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에 제자들이 뭘 했는지, 특히 그 기도와 연합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 초기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또 어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그 행동의 근거 같은 것들을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두 가지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제자들의 변화 같아요. 부활을 보기 전이랑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전에는 사실 예수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더 신경 썼고 심지어 겟세마네 기도 때는 주무시기까지 했으니까요.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부활을 탁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부활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부활신앙이 가져온 정말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목격했는데 바로 뛰쳐나가서 뭘 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네,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여정은 종종 이런 기다림, 인내, 이런 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 건 아니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뭔가 착 달라붙어 있다, 계속 꾸준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던 거죠. 기도가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군요. 믿음을 지키고 또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네, 심지어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형제들까지도 이 기도 모임에 함께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연합이죠. 그렇죠.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던 제자들이 한 가지 다른 일을 했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는데 이건 왜 했을까요? 그냥 사람이 부족해서? 그건 단순한 결혼 보충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 사도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이랑 109편 말씀이었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새 사도를 뽑는 자격 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특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네, 그 조건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됐죠. 요셉 바사바하고 마띠아. 근데 최종 선택 방식이 또 흥미로워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 네,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 제비 뽑기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파벌 같은 게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는 방법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까지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정말 애쓴 흔적이 보이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교회의 본질 그리고 연합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핵심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한 마음, 연합 이런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기초를 돋는 역할을 했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또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석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내렸다는 거네요. 네, 그들의 연합과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직후 제자들이 바로 행동에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를 인간적인 논의나 투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점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거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기다림과 신중한 합의 과정이 주는 교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때로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 기다리면서 뜻을 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